네, 올해부터 우리 한 달의 첫 주일은 우리 선교회를 중심으로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해주셨고요. 또 아주 단순하게 우리 오늘 우리 함께 불러주신 사라 리브가 여선교회, 우리가 이제 호칭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1, 2 여선교회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추운 날, 그리고 눈 내린 다음 날, 그리고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사라 리브가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오늘 특송으로 함께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제 후렴구 마지막 부분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희들 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꼭 이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딴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우리 특송이 준비되어 있지만 또 우리 지난번에 고인호 권사님이 자원하시면서 특별 찬양을 해주셨던 것처럼 언제든 이 찬양의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고 함께 나누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이 제가 가장 관심이 가는 쪽은 아이들이 뚝섬에 그 눈썰 매장을 가더라고요. 네,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에 아이들이 겨울 행사를 치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경험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고 춥지만 그거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속회 리더 세미나가 내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 모이는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춘이 월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파에 몸을 떠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잠깐 내렸지만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서요. 제가 그 눈이 내릴 즈음에 우리 송덕 초등학교 앞을 좀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교통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함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금요일도 또 내일 있을 교회 사역들도 염려가 인간적으로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와 사역에 임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자기 전에 막내 아이 책을 한 권씩 읽어줍니다. 아주 빨리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권을 빨리 읽어야 저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배속 정도는 해서 아주 잘 읽어주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내려고 합니다. 막내 아이기 때문에 오빠들이 보았던 책을 이제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는 책이 곰곰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곰곰이가 이름이거든요. 어떤 동물이 주인공일까요? 곰입니다. 네, 그래서 곰곰이도 나오고 토실이도 나오고 꿀보기도 나오고 그러는 이 시리즈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요. 그 책을 잘 보면 아이들이 혼자 옷 입는 법, 그 다음에 혼자 물건을 갖고 놀지 않고 서로 같이 놀아야 되는 것, 양보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존재라는 것. 기독교적 서적은 아니지만 그 동화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알려줘요. 예쁜 아이야. 너는 이래야 정말 좋은 아이야. 그걸 그림책으로 꾸며놓은 책입니다. 동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 동화를 보면 제일 늦게 부화한 새끼가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 새끼인데 다르니까 이제 형제들이 놀리게 돼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따돌림 받고 차별당합니다. 결국 외톨이였던 이
백조 새끼죠. 미운 오리 이 새끼가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미운 오리가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산전수전을 겪는 동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호숫가에서 날아오르는 백조들을 봐요.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새들처럼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이제 한겨울을 보내고 나서 자신의 몸에 있는 날개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힘차게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무리에 함께하게 되죠. 처음 들으신 거 아니시죠? 네, 미운 오리 새끼의 내용입니다. 동화로 나누고 또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우리도 기억하는 이 동화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 동화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오리라고 여겼던 자신의 원래 모습이 백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존재, 나를 향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을 때 내 본래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겠죠. 동화의 끝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살아가다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휩쓸릴 때가 있고 기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뭐였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의 평가, 누군가의 룰, 누군가의 규범, 누군가의 틀 혹은 그것이 세상의 틀 안에 갇혀서 이 기준에 나는 도달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기준에 다다르지 못해서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난 이런 거 못하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학창시절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49장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망한 뒤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과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믿는 신과 신들의 싸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의 믿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스스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신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이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들을 형제로, 그들을 자매로, 내가 호의를 베풀어야 줄 사람으로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어마어마한 억압이 존재하고 어마어마한 누름이 존재합니다. 우린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미국에 사는 제 동생은 알게 모르게 이 백인들로 하여금 무시를 받는다고 그래요. 다행히 영어가 깊지 않아서 못 알아들을 뿐이죠. 와서 놀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동남아의 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할 때, 혹은 저쪽 아랍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우리 안에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포로의 시간으로, 포로의 사람으로 왔던 그들에게 어떤 대우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마치 아까 잠깐 나눈 동화의 내용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이렇게 망하는 존재야. 나는 그냥 왜 이런 시대를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휩쓸려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잘 됐다. 야, 그래, 니네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을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4절을 보니까요,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이게 이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4절을 읽었지만 4절 앞절에 있는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6절을 오늘 읽으셨지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를 읽다 보면 처절한 찌름이 그 말씀을 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돌아오라 라고 하는 처절한 외침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토닥토닥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를 읽을 때 찌르는 말씀이 오잖아요. 무엇을 잘못했고 돌아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씀을 마주 대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잘 자라겠죠. 그러나 온실 밖으로 나오면 지금처럼 이런 한파,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온실이 깨어지고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은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가 온실 속에 너희들을 놓고 아주 예쁘게 키워줄게, 어려움도 없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물속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서 홀로 외로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편하게 둔다고, 원하는 대로 둔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사랑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품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막내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제 품에서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들들이 제 품에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 회원들의 장성한 자녀들이 눈앞에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셔도,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1절 말씀의 하반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미 붙드신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일본 영화들이 좀 많이 상영이 됐었는데요, 다시 리메이크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 중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영화가 일본 영화인데 로맨스 영화입니다. 제가 내용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용에 보시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인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태어난 후에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영화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는 세상에 존재했다. 나는 그녀가 존재하는 세상에만 늘 살아왔다. 네, 이미 그 연애와 결혼의 단계를 넘어선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와닿지 않지만 참 멋진 말이라고 저는 그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는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녀는 세상에 존재했다. 나는 그녀가 존재하는 세상에만 늘 살아왔다. 여러분, 영화 이야기를 제가 뜬금없이 한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도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은, 하나님의 붙드심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택함이 떠난 적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 3절에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가면 난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 있을 때 성립이 되는 말인데요, 이 주인은 바로 누구시냐면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종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가 1월 신앙강좌 때에 주와 같이 길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포이에마라는 말이고요.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시인이 시를 창조하듯이.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점을 찍을까? 쉼표를 할까? 우리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말지만 우리 작가 그리고 시인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어떤 것을 쓸까조차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시를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상과 환경이 던져주는 잘못된 우리의 자아들, 우리는 그런 존재야. 난 실패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난 머물러 있는 존재야. 내가 한다고 될 거야? 라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은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주셨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감탄하시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좀 아쉽네, 아깝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창조를 하실 때마다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를 쓸 때는 외모를 보고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보내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은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로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담이지만 수능 문제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대요. 왜 안 등장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수험생들이 진짜 하늘로 돌아갈까봐 이런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례식에서는, 아니면 장례식장에서는 천상병 시인의 이 귀천이란 시가 잘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상병 시인이 사실 이 귀천을 쓸 때에 행복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이미 많이 상한 상태였고 심지어 정신착란 등의 괴로움도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귀천입니다. 얼마든지 고문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심지어 정신병원에도 잡혀 들어갔던 천상병 시인입니다. 얼마든지 난 불행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열받는다고, 나는 이 세상이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이 시인이 그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바라보며 이 땅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을 오고 가면서 어제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지만 많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뿌리는 것도 있고 또 제설 작업도 많이 했죠. 제가 오늘 오고 가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아무리 오늘 영하의 추위라고 할지라도 햇빛이 내리는 곳은요, 그 강했던 얼음, 눈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달에 가잖아요. 빛이 잘 안 들어오거나 살짝 들어오거나 그냥 아예 없는 곳에 가면 아직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아마 2월달, 3월달에도 꽁꽁 얼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깨지 않는 이상 그게 언제 녹느냐? 환한 볕이 들어오고 온도가 올라갈 때 내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두움, 응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빛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복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35절, 예전 성경으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됩니다. 실로암이 나오는 장이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죄가 있는 자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망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현실을 넘어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을 탈출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주의서를 보면요, 이 빛으로 오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이 너가 바로 오늘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제자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아주신다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운 날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절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대한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꿈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세속의 꿈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실패와 두려움을 벗어나는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실천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은 저기 앉아있는 저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임을 함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확장은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인 정릉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저 경직되어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나는 살다가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곳이 루스였습니다. 루스를 번역하면 황무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경험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 황무지가 싹 바뀐 것이 아닌데 그는 그 루스에서 베델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황무지뿐입니다. 세계 도처의 분쟁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분노할 이야기, 괴로움의 이야기, 열받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현실을 향해서 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손가락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싸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탕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쪼개지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눈물이 있는 곳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서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겨 놓아 주셨고, 그들이 아무리 포로 신세를 진다 하여도,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멘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가짜의 모습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내 경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 그것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 너를 문 민족의 빛으로 삼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밤에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곡되고 편향되고 편협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규정 안에 갇힌 나로부터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언제나 향내와 같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진짜 모습을 놓아버리고 시류를 따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이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